교회는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함께하는 공동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기쁠 때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 하고요. 초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주간 동안에 소아시아 7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 살펴본 거예요. 오늘 소아시아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시대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빌라델피아 동남쪽에 72km 정도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16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라이커스라는 그 계곡이 있대요. 그 라이커스라는 계곡에 있는 여러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요. 인구가 많다는 건 뭡니까? 그곳이 좀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어느 도시보다 상업이 발달해서 한마디로 돈이 넘쳐났습니다. 뭐가 넘쳐났다고요? 네. 우리 기쁨의 교회도 재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돈이 많았냐면요, 당시 지난주에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대지진 참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당시엔 빌라델피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도시국가가 지진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빌라델피아는요, 거의 100%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다 새로 지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다 로마 정부의 지진 피해를 지원받아서 그 어려움을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만큼은요, 로마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로마 정부의 지원 정책에 NO,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라고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그만큼 돈이 많았던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고요. 특별히 이곳에는 눈을 고치는 안약을 생산하는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다 풍부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인근의 두 지역에서 물을 끌어놨었습니다. 끌어놨었는데 북쪽 한 16km 지점에 히에라볼리가 있는데 그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썼어요. 근데 여기 물은 뭐냐면 온천수입니다. 부글부글 끓는 온천수예요. 그게 온천수가 흘러내려와서 점점 식어서 미지근한 상태로 와서 이거는 식수로는 사용 못하고 몸을 씻고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은 골로새 지역이에요. 여기 물은 차가운 냉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생수가 흘러와서 이 물을 식수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라오디게아 지역의 어떤 특징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우리 시대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신앙은 늘 아멘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멘이시라, 아멘이시라.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되면 뭐라고 외칩니까? 아멘 하죠? 그죠? 아멘으로 화답하죠? 그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우리가 왜 아멘 할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이 아멘이라는 것은요, 당신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아멘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때야 됩니까?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특별히 더 확신에 차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는 아멘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예전에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굉장히 날렸잖아요. 그 베트남 꼴찌 바닥에 있는 그 베트남 축구팀을요, 아주 그냥 상승시킨 그런 감독인데, 스즈키컵이라고 있어요. 이 스즈키컵
마지막 결승전에 상상을 초월해서 베트남이요 결승에 올라가게 됐어요. 상대는 누구냐면요, 굉장히 강한 팀이죠. 우즈벡과 정말로 드라마틱한 경기를 하게 됐어요. 결승전입니다. 당시 경기장은요, 인터넷에 보시면 알아요. 완전 폭설이 내려서, 베트남에서 한 게 아니죠. 폭설이 내려가지고 온통 축구장이요, 그 하얀 축구장이 돼버렸어요. 게다가 강한 눈바람이 여기저기 날리는 그런 짓궂은 날씨였습니다. 정말 막상막하로 치열하게 경기가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계속해서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종료 5분이 남았거든요. 종료 5분 전에 안타깝게도 베트남이 한 골을 허용해요. 그래서 2대1로 베트남은 패하게 됐습니다. 경기가 끝났어요. 선수들은 풀이 죽어서 숙소에 와서 고개를 쫙 숙이고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박항서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지 마라. 고개 숙이지 마라. 너희들은 고개 숙일 짓을 하지 않았다. 잘 싸웠다. 승리는 다음에 하면 된다. 그러면서 같이 외쳤던 게 뭐냐면요, 우리는 베트남이다. 우리는 베트남이다 하면서 이 고개 숙인 선수들을 일일이 끌어안으면서 감싸주면서 저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요, 정말로 울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베트남에 왔을 때 주변 언론사들이요, 저 감독 좀 이상하다 막 이렇게, 왜냐면 경기가 시작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원래 감독이라면 지켜봐야 되잖아요. 지켜보고 뭐가 잘 됐는지. 근데 고개를 숙이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슬리핑 원이라는 별명으로 그를 조롱했습니다. 졸고 있다는 거예요. 감독이 졸아서 되냐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박 감독은요, 졸았던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근데 박항서 감독이 신실한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이 승승장구하니까 이제 어떻게 봅니까? 야, 기도의 힘이다, 이건. 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박항서 감독이 있을 때 생전 보지도 않던 베트남 축구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박항서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생각해보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가 가장 강력하고 멋진 자신감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고백은요, 우리 심령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요. 그래서 늘 아멘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확신에 찬 소망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갇혀 사는 그런 믿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회색지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흑도 아니야, 백도 아니야, 그냥 불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적당히 묻어가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살면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절대 회색지대가 없어요. 절대 회색지대는요, 회색지대에 숨어서 있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색지대에 묻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회색지대에 갇혀서 드러나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은요, 고백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드러나는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나가서 선포하고 외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금 굳이 차든지 덥든지 이 물의 성질을 가지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는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물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물의 상태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헤아라블리의 그 온천수가 펄펄 끓는 온천수가 흘러내려와요. 무려 14km를 관을 타고 흘러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라오디게아로 흘러오는데 처음에는 펄펄 끓는 온천수였어요. 근데 14km나 되는 관을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점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어져 가다가 지하의 석회석과 버무려집니다. 그래서 물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석회석과 섞여서. 그래서 그걸 마시면 구토증이 나고 그래서 바로 토해버리는 그런다고 해요. 당시 이런 환경적인 상황을 빗대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
그런 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고 미지근한 상태로 살지 마라.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미지근하다면 16절 말씀에 미지근하다면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큰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은 교회, 신앙의 연수가 차고 믿음이 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 권사쯤 되는 성도님들이요. 처음에 가졌던 펄펄 끓는 신앙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흠집 잡기에 열을 내는 분들이 많아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가. 그런 모습을 찾아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오히려 열심 충성 막 그냥 열정적으로 뭐 하는 사람 보면 왜 그렇게 악착같이 믿나 몰라.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좀 믿어.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하면서 이 노련한 선배티를 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이거 노련한 거 아니에요. 이거 노련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미지근해진 겁니다. 뭐라고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는 다녀요. 열심히 다닌다고 착각해요. 신앙생활의 모습은 보입니다. 예배도 그럭저럭 잘 참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빠져 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에 대한 노력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흙도 아니고 백도 아니에요. 어슴푸레한 그 회색지대에서 그냥 묻어가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일단 믿어둔다 내가. 일단 믿어둔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힘든 일이 교회에서 생기면 뒤로 빠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귀찮아서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익숙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절대 그런 성도님들 없길 바랍니다. 이 미지근하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젊은이 못지않게 열정으로 끌어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요.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 빼먹지 마세요. 그런데 심각한 생각도 없고 다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강권하지도 않아요.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영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잔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강권한다는 건 뭡니까? 강제로라는 뜻이겠지만 그렇게 강제로 오라고 해서 오진 않겠죠. 강하게 권면하는 걸 말해요. 강하게. 내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줘. 이거 하고요. 절대적으로 예수 믿어야 돼. 안 가면 지옥 가. 안 가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강하게 그를 권면하고 데려오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요. 아버님 친구가 오셨어요. 80살입니다. 80살. 누가 봐도 그 정도 연수는 되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노방에서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오셨는데 빨간색 그 띠 아시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거를 그대로 띠를 두르고 그렇게 하고 장례식장에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 나누면서 이렇게 맞아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 중에 그 밥 먹고 나서요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생각이 많은 분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웃어야죠. 아버님 친구라는데. 그래서 이제 앉으셔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화장을 했는데 거기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굳이.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오셨어요. 진짜 오셔가지고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그냥 수십 명이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대기실에 앉아있는 그 사람 앞에서요 딱 가더니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가족들 대기실에 와서 1시간 동안 우리 이제 친척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몇 명 있거든요.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에 대해서 또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건 이제 먼 거리 오시고 해서 교통비를 조금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받으시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본인이 결혼할 때요. 결혼할 때 띠두르고 결혼식장에 띠두르고 예수 천당 불신주 팻말 들고 결혼식을 했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뭔가 좀 이 광신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우리 그런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그런 열정 예전에 다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티나게 하진 않았어도요, 예수 믿고 전도할 때요, 그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물론 저도 그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 말씀은 정말 열정 아니고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어설프게 이렇게 노력하지 말고, 무슨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계몽의 멘트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심각한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작지근하면 토해버리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그런 상태로 있다면 주님께서 가차없이 쏟아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펄펄 끓고 있습니까? 점차로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미지근해졌어요? 다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내 영적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우디게아 사람들은요, 돈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늘상 생각하는 게, 나는 잘 살아, 나는 부자야, 부요한 게 없어, 부족한 것이 없어,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라우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지금 먹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하다못해 구걸하는 사람도요, 이거 맛이 왜 이래? 이거 이런 거 나 안 먹어,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고급진 거를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행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차를 살까? 이런 데에만 꽂혀 있습니다. 과거 먹을 거 없었을 때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철야 기도는요, 당연히 예수 믿는 자는 철야 기도 한다는 것을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우리 회복해야 돼요.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요,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고 조선에 교회가 생기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라고 있어요. 그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갓 틀고 갓 쓰고 상투 틀고 머리 여자들 치마 저고리 입고 이런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요, 그 먼 곳에서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부흥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당시에는 교회에서 밥을 안 주나 봐. 밥을 해먹기 위해서 쌀을 한 자루 짊어지고, 솥단지를 또 짊어지고요, 그 지게에 지고, 그렇게 하고 끊이지 않는 줄로 말씀 사경회를 참석하려고 교회로 향하는 그런 모습 사진들이 있어요. 자동차나 마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요, 그 먼 거리에서 걸어온 거예요. 짐보따리 들고. 여러분 왜 이렇게 왔습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요, 일주일 동안 말씀 사경회가 계속되었는데 밤새 회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대요. 새벽이 넘어 날이 밝아와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기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미지근해진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예 회색지대에 숨어버려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적당히
뜨거움이 사라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저 이빨인 소리 울리는 그런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스스로 부유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매우 빈곤한 자들이에요.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매우 빈곤한 이 시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김재구 선교사님이 계신데, 신앙이 거기서 이제 네팔 선교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있는데, 젊은이 몇 명을, 믿음 좋은 젊은이 몇 명을 목회 소명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 몇 명을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한국에 데려와서 신학대학에 입학을 시켰어요. 처음에 네팔에 있는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압도당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어마어마한 교회의 화려한 예배 모습을 보고요, 야, 천국이 따로 없다, 이렇게 좋고 이렇게 멋지고 음향 장비도 좋고, 그러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래요. 그렇게 몇 달간 한국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점차로 얼굴빛이 처음과 많이 달라지더래요.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처음에는 화려하고 너무 좋았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국은 정말 신앙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그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런 사실임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착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신앙 잘한다고 오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이 정도 충성을 봉사하면 되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되지, 이 정도 그냥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모습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부유하다고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내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그런 벌거벗은 상태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시련을 통과해라. 믿음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그리고 영적 눈이 뜨여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늘 우리 심령에 주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전도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림이 있고 그 밑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전도지 많이 사용되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건 불신자들 영접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라오디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는 이 메시지. 그래서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덥고 지금
새로운 성도님들이 몇 달 동안 이렇게 오지 않으셨어.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보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단추를 잘 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로, 정말로 시끌벅적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특별히 저는 그 첫 단추를요, 셀 리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시작점이 500 리더 셀 교육입니다. 컨퍼런스도 다 가야 돼요. 내년에는 다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 컨퍼런스 때문에 500 리더 셀 교육이 8월 17일 날 셋째 주에 4시 30분에 일산의 하늘숲교회에서 열립니다. 한번 가보세요. 성도들이요, 그 셀 리더들이 어떻게 셀 교육을 하는지, 한 1,500명 되는, 한 1,000명 정도 나오고, 제적은 뭐 2,000명이 넘겠죠. 그런 교회, 이 전문적으로 훈련된 셀 리더들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거 참관하러 가는 거예요. 뭐를 교육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달라지겠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8월 17일 날 이 셀 모임을 공개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가 다 가서 참여해서 우리가 도전을 좀 받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 이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통해서 천하를 호령하고요, 천하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 불꽃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더 많은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갖춰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아무리 해도 기타 실력도 늘지도 않고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찬양단 아주 뜨겁고 열정적으로 만들자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조금 이제 우리가 더 훈련 받은 다음에. 여러분, 피아노도 없는 찬양단 봤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피아노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분명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금방 그냥 급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돼서 정말 뜨거운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의 교회가 아니라 펄펄 끓고 용광로 같은 그런, 정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